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중직자의 세상 살리는 방법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중직자 순례자에게를 마쳤고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 일곱 머리 용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가 영적 전사라고 했는데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하고 온 그런 중직자 순례자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좀 큰 사고 또 작은 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중직자 순례자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중에 그 237에서 오신 그 특별히 집중을 하려고 왔던 렘넌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신 중직자들이 중국에서 좀 2분 정도 있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오로지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셨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감사하다, 이 귀한 명절에 이렇게 와 계시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작은 사건들, 뭐 사고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째 차 사고가 나면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좀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지난주 한 토요일쯤 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제가 이번에는 굉장히 그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되게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중직자들 말씀 집중할 때 같이 사모님께서 같이 합류하고 이제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집중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런 중심이 있으셨구나. 이제 그런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리고 또 2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속 강단의 말씀에 성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막 산길로도 인도를 하고 어떨 때는 뭐 이상한 일도 막 일어나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오늘 이렇게 일 끝나고 이제 오늘 새벽에 출발하고 오면서도 끝까지 잘 운전하시고 집중하고 이렇게 마치셔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가 이제 일정이 마감이 됐는데 오니까 제가 이렇게 녹초가 되더라고요. 모든 긴장이 다 풀리고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생각들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주일 강단의 말씀을 두고는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다 탄로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사단의 정체를 완전히 탄로시키는 이 복음 가진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그 현장,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돕는 배필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모님,
그리고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누구를 건드렸나 이렇게 봤더니 랩런트들을 한번 건드렸고요. 저를 한 2번 정도 건드렸고, 조장로님 건드렸고, 거기 중직자들 좀 이렇게 그 무거워서 굉장히 길을 헤매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직자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오로지 그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도 아시고 영적인 것도 실제 아는구나. 그래서 실제 사실은 이제 그 사모님 사고 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사모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그 다니엘 10장 12절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가 그런 결단하는 그 시간에 말씀은 성취되고 있거든요. 천사도 반드시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사단도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말씀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 이틀 전인가 사모님이 아침엔가 그러는 거, 우리 밥 먹으려고 하는데 주목님 여기 이렇게 징징징 징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징소리요? 그래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한 이틀 2번 정도가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1주차에 거기서 강강수월래 수업이 있어서 거기 우리 해수욕장 그 관리인으로 있는 직원이 국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초등학교에 아마 명절이라 그런 강강술래 수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랩런트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랩런트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뭐 징도 치고 소고도 치고 북도 치고 뭐 꽹가리도 치고 사실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이틀 전인가 사모님 계속 한 이틀 정도 징소리가 나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랬는데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김영희 전사님이 생각이 사실은 났어요. 그때 전사님도 어떤 징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엎어지셔서 얼굴을 다 까셨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성취되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큰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목사님도 아프시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전환점의 시간표를 저는 이렇게 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안디옥 교회 또 세계 선교 로마까지 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또 목사님께서는 그 지난해 순례자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두고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안다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세상의 의사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저는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직자 순례자의 길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 땅에 영적 싸움할 영적 전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할 영적 전사로 나를 부르셨다.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불모지 같은 그 지시할 땅에 갈 때 얼마나 영적 싸움을 많이 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 새로운 땅에 가게 되면 죽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위기를 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저는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사가 되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갈 시도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맞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길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고,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누구냐이면 일꾼인데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내가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은 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모든 겁니다.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요,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예요. 이 고백이 나의 오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 땅의 문제를 아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뭘까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길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 고백이 나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나요? 나의 경제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질병 문제, 우리 지금 사모님 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산업에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이 고백이 되어지나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럴 때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믿음을 고백하면, 내가 진짜 이게 믿는 게 맞다면, 깨달아지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죄는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죄는 없다고요. 죄는 없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이거를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아는 사람 말고 이것을 체험하는 자.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축복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여기는 현장이죠. 우리의 현장은 어떤가요? 주변의 현장은 괜찮은가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저는 속는다고 봐요.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속는다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있다면 괜찮거든요. 김옥기 목사님께서 저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남해 미주항에 제가 이렇게 CU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 들을 것 같다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가봤어요. 첫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2시까지 저희가 한 9시, 10시쯤 도착했는데 2시까지 이렇게 쉬고 그때부터 텐트를 치자고 하셔서 그때 갔어요. CU에 갔더니 이렇게 사장님이 이제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쪽 테이블에 그 마을 주민 2분이 계셨었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먹고 그러고 있는데 계속 시간표를 보는데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그분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가면 얘기를 하겠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사장님이 또 커피를 주니까 또 계속 또 앉아 있어. 그래서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김밥을 찾으러 가면서 이제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이제 조장로님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 얼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또 이제 마음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오겠다고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오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이제 금요일이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새벽 1시부터.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걷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5시 반쯤 걷자고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그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현장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 그 루디아가 있던 루디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베소였나요? 빌립보였나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역 속에 있는데 그럼 나의 지역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 발이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곳이고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 가운데 혹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자인가 늘 그 관심을 보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지역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루디아도 있고 야손도 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 그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실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죽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어디 가면 어디 카페가 좋대, 어디 유명한 그 유원지가 좋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영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메시지 묵상하는데, 이 복음 메시지가 외워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정말 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으면 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신자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이 신자들이 정말 기초 메시지 6가지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부터 세상 살리는 방법까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본 메시지 5가지,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말씀 운동이 실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혹시 지금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졌다, 다시 회복하시고요.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 주변의 랩런트들이 다 알아요. 저분 말만 해요. 저분 능력 없어요. 저분 은혜 없어요. 그분 나한테 말하면 시험 들어요. 랩런트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놓친 그리스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가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도록 실제 그 사단도 역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지금도 성취되어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한 시대 세상 살리는 그런 중직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역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로마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두 누리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